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엘 3장입니다. 요엘서 3장은 죄의 포로가 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래요. 그 날과 그때에 곧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정확히 언제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바벨론, 포로, 귀환 같은 역사적 사건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보면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서서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된 그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떻습니까? 죄가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또 죄가 주는 절망감과 우울감, 또 낙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걸 벗어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많은 경우에는 스스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약속은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내가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들인데 성령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능히 너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세상이 해결하려는 방식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세상은요, 주로 없애는 것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근심을 없애고, 고통을 제거하고, 불편한 것들을 배제하려 해요. 또 세상은 어떠하냐면, 수치심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너는 부족해. 넌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위축시키거나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회적 약자들을 배척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다 이런 죄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왜곡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려는 그런 시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주님은 세상을 분열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죄인도 사랑하시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로 우리를 일으키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해결책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면역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죄와 유혹을 이겨내는 힘을 우리가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4절을 보면요, 십자가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먼저 무서움, 두려움이 먼저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신다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조차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게 하시면서 또 여러 과정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감동적인 부분인데 요엘서 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축복을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또 젖과 꿀은 풍요로움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넘치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에 이런 게 부족해, 이런 게 결핍되어 있어 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채워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회복되길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라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지라도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불가능해요 라고 하는 그 문제와 결핍과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참되게 회복시키실 하나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들의 피 흘린 것을 갚아주지 않고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리니 여호와는 시온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는 시온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과 징계와 고난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중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며 나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버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셋째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신가요? 어떤 괴로움과 실패와 죄의식과 수치심에 또한 내 아픔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그럴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결국에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 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기쁨과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상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